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학생 때 과학실에서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방송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방송반이 하는 일은 아침 조회나 학교 행사가 있으면 운동장에 일찍 나가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송 장비가 과학실에 있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방송반을 담당하셨기에 과학 선생님은 방송 장비를 항상 과학실에 비치해 두었고, 그래서 방송반 학생들은 과학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실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를 마치고 방송 시설을 다시 과학실에 옮겨두고 나면 저와 친구들은 과학실 진열함에 있는 물건들을 한참 동안 둘러보고 교실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반 친구 중 한 명은 유독 과학실 물건에 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는 결심이라도 했는지 과학실에서 알코올 램프 하나를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알코올 램프 중에서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티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곧 전학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알코올 램프 하나가 없어진 사실이 들통난다 해도 그 친구는 전학을 가니 본인은 없어진 물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훔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말리려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정의감이 투철해서 그 친구를 말린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용의자는 저와 남아있는 한 명 친구에게 쏠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방송반 학생 숫자가 딱 3명인데 한 명이 전학 가면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알코올 램프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렸고 그러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본인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기분 나빠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만약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분명 훔쳤을 것입니다. 제가 말려서 훔치지 못해 놓고서는 제가 본인을 도둑으로 몰았다며 화를 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윤리 과목에서도 만점이었습니다. 윤리 과목은 100점인데 실생활에서는 물건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과연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윤리 지식이 100점이어도 그 지식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윤리는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고사에서 100점을 맞아도 실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고 나쁨도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리새인들이 신앙 지식이 풍성한데 그 지식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삶과 행동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책망하셨으면 책망하셨지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지식이 풍성하면 사람들은 삶의 실천이 없어도 본인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신앙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성경 지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삶의 실천은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은 신앙의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할 것과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본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가르침 후에 베드로는 이 원론적인 지식을 실제 삶에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먼저는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은 우리의 외적 행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선과 외적인 선을 모두 이루어야 합니다.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은 우리가 둘 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내면의 선을 갖추지 않고 외적인 행동만 선하다면 그건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반면 외적인 선을 갖추지 않고 내면의 선만 갖추었다면 그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선만 있고 외적인 선이 없다면 그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마음의 선과 행동의 선,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내적 선만 있어도 안 되고 외적인 선만 있어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내면의 선과 외적인 선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떠도는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이유는 바로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핍박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식 현장을 보지 않고 문 밖에서 말소리만 들으면 어떤 오해가 있겠습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 집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적인 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와 욕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핍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편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 핍박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세상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선, 이 내적인 선은 세상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력은 막강합니다. 내적 선은 핍박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영적 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내적인 선은 마음의 닷과 같아서 내적 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닷이 하나님께 든든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핍박의 파도에도 세상으로 또 죄를 향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선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내적인 힘이라면 이 외적인 선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무기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식인 집단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비방할 때 베드로는 그래도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핍박과 비방 속에서 행함을 선하게 가지라고 한 이유는 성도들이 행실을 선하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하면 결국 오해가 풀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의 트라얀 황제 당시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고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있으니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알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밀한 죄를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심하게 고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문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총독이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한 사람들인데 직접 잡아놓고 고문해도 어떤 죄도 발견한 게 없으니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도덕법이나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소문과 비방을 본인들의 착한 행실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외적 선행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비방거리로 공격해도 착한 행실로 맞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비방거리를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선한 행실, 곧 외적인 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입니다. 내적인 선은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힘을 공급해주고, 외적인 선은 세상의 비방거리를 물리치는 선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면의 선과 외적인 선 모두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세상 핍박과 비방거리 앞에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면 왕, 총독이면 총독 모두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사회법, 도덕법, 그리고 사회 질서, 가정의 질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본문 속 성도들이 살던 시대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통치 제도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한 이유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지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에 앙금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이 부당하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요와 소란을 일으킨다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걸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핍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핍박입니다. 그러나 사회법을 위반해서 당하는 고난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순종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법 위반과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견디기 어렵다고 칼을 들고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고 퇴색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당한 성도의 신앙과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회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상처받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와도 사회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었고 성도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핍박의 개념을 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회 질서와 법을 어겨서 불이익을 당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때 교회가 받은 불이익은 교회가 법과 규칙을 어겨서 당한 불이익인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법과 규칙을 어겨서 당한 고난은 핍박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때는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목사가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던 세금을 내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걸 핍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 법을 위반해서 생긴 불이익,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순종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이 핍박인데 사람들은 사회법을 어기고 위반해서 당하는 불이익을 핍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순수한 신앙생활을 퇴색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술을 금지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의 자녀가 술을 마시는 것과 목사 자녀가 술을 마시는 것은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목사 자녀가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목사 아들도 술을 마시는데 왜 너는 안 마셔? 라고 말하면 목사 아들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사회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의 노력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만든 제도를 다 지키라고 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세상과 타협하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죄를 지으라고 권장할 때도, 나라가 죄를 지으라고 권장할 때도 순종하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회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당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권위 있는 자기 신앙에 반하는 명령을 했을 때, 권위자가 자기 신앙에 반하는 명령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회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이것을 양심에 거리끼는 일과 죄를 권장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도에 순종함으로 불이익이 생겨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과 이 자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종과 자유는 서로 대치되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두 개념을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종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종은 그 자유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또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에 자기 자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본문의 핵심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자기 신분에 맞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도 신분에 어울리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자녀가 우리의 신분인데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 일에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유는 죄 짓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수단인 것입니다.
어제 아들이 훈련소 퇴소하는 날이어서 논산 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저 때만 해도 퇴소하는 날에는 강당에 모여 점심 한 끼를 급하게 먹고 가족과 헤어졌는데 요즘은 오후 5시까지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부대에서 5시까지 자유시간을 줬지만 군인들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지 말 것,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5시 전에는 꼭 복귀할 것, 세밀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에는 지켜야 할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아들은 그 신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긴 얻었지만 그 자유를 군인 신분에 어울리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신앙의 범위 안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자유를 죄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유를 신앙의 범위 안에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주어진 사명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강제로 등 떠밀려 내려오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으며 자발적으로 제자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신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데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건 방종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절제된 자유임과 동시에 통제된 자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꺼리는 먹거리는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거리끼는 직업은 우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행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통제된 자유였고 절제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죄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가린 일에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성도를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로서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사회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